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하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 거기 첫 번째 줄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자, 그럼 우리 뺍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는 말이죠. 그 저변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35장 1절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란 사람이 그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사건들을 뭐 굳이 얘기를 한번 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앞에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요 고대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이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를 세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남쪽이죠.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동네 이름이 옛 이름이 뭐냐면 루스라는 곳입니다. 뜻이 굉장히 중요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스라고 불리우는 그 동네 베델이라는 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이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올라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델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예루살렘도 이렇게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이렇게 좀 높은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800m 가까이 되는 한 92m 정도 되는, 800m 가깝겠죠, 그죠? 그런 이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겜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기 이제 이렇게 창세기, 저는 앞으로도 이제 창세기 얘기할 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이런 얘기들, 시편도 많이 할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말이죠, 그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창세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브람 얘기, 그죠? 아브람 얘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명이 창세기 11장 끄트머리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유명한 그 족장들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눈치가 많은 여기 12의 형제들 자매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누굴까요? 눈치가 있지, 그죠? 당연히 야곱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일 적을까요? 이삭이 제일 적어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은 절수하게 되면 365절에 걸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신약까지 줄기차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처음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데가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직 나기 전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뭔가 역사를 막 하기도 전에 이삭이 쌍태를 가졌는데, 물론 이제 이삭이 아내가 가졌겠죠, 그죠? 쌍태를 가졌는데 이 큰 자가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라고 리브가 말하는 거죠. 두 민족이 있는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얘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복중에부터 이렇게 정말 그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어떤 신탁같이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말이죠, 잘 봐야 돼요. 뭐 딴 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다면은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찍어주세요, 그럼 난 고민하지 않고 야곱 찍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줄기차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야곱이 죽는 때가 49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야곱 얘기도 나오면서 50장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죽고 말이죠. 이렇게 줄기차게 야곱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 얘기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여기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35장도 무지하게 중요한 곳이에요. 또 한번 오겠습니다. 책갈피를 한번 해보시고 말이죠. 그러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주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새기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델 얘기를 하려면요, 창세기 28장을 돌아가셔야 됩니다. 28장 보도록 합시다. 이 야곱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잘 돕는 어떤 분,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이제 질질 흘리고 다녀도 이렇게 꼭 챙겨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님이 그러든가 아니면은 또 언니가 또 그 유명한 교회 오빠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는 크는 거 아니겠어요? 막 잘 챙겨주고 또 뭐 해주고 막 힘드니 전화해주고 하트 덜렁덜렁 보내주고 막 이렇게 뻘건 거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잘 챙겨주는 아주 귀한 스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양양하겠죠. 그죠?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왜 그러겠어요? 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작은 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리브가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렇게 도망가죠. 그죠? 라반에게.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죠. 그때 도망갔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에서가 남아있겠죠?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엄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이 에서가 엄마를 어머니 라면 잡수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매번마다 볼 때마다 어머니 좋게 말하지만 그때마다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죠. 그죠? 큰애를 속여가지고 작은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애와 작은애 원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리브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리브가가 엄마 때문에 엄마가 우리 아버지 축복하는 그 내 고유한 권리마저 박탈시키고 이 모양 만들고. 에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에서는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뭔가를 기뻐하는 걸 알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별짓 정말 다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엄마가 아빠 속이게 만들고 감히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장님 같은 이삭이 나이를 180을 살았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눈이 흐려졌을 때 누구냐? 큰아들 에서올시다. 목소리 막 얘기하죠. 털 붙이고 오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너무나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우리 거짓말하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별반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값처럼 딴지 거는 사람, 발목쟁이 잡는 사람, 약탈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버리는 뻐꾸기같이 나쁜 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있었다고요? 위대한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폰서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밝은 그 스폰서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끝끝내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구절절 가르쳐주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린 지금 이제 야곱을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치명적으로 마음은 좋고 어리버리기까지 하네. 이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어리버리하고 마음까지 좋은. 어느 순간에 내가 죽여버리라 말 타고 막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야곱 얼굴을 봤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불쌍해서 같이 우는 거야. 나 같으면 안 웃어. 정말 박살을 내버리는 거 하지. 어떤 놈인데 거기서 웃고 같이 이렇게 이거 어깨를 이렇게 하고 울고 짜고 그러나, 참 마음까지 좋고 어리버리하기까지 하는 그 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옆으로 셌습니다. 센 게 아니라 제대로 잘한 거예요. 자, 28장 가봅시다. 자, 28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복중에 있었을 때 엄마가 듣고 위대한 스폰서가 돼서 그를 이렇게 잘 인도했던 그런 모습은 있지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비하게 엄마 치마 붙들고 이렇게 뱅뱅 돌면서 엄마가 요렇게 해, 그러면 꼭 요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대목이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그 사건들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죠?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다 그 위대한 꺾임이 있는 그것. 근데 사실은 28장에 더 큰 것이 있는 것이에요. 28장에 있는 것을 32장에 그걸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확정짓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35장에 우리가 읽은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 작업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28장을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찬송가 아시나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장례집에 온 것처럼 생각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가 야곱이 그 돌베개 베는 그 제목.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다나엘 얘기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하늘에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대목 기억이 나십니까? 그 대목이 바로 요 대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따라오시는 겁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셰바 얘기 나오게 되고,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되고, 그리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 자는 거지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신기하죠? 그게 홀로 서 있어요. 우뚝 기가 막히게.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닥다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3, 14,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이거 할 때 말이죠. 이 야곱은 혼이 도망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누군데요? 형님 겨우 속여가지고 홀딱 뺏어버리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거짓말을 너벌너벌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겁은 잔뜩 많아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기 그지없는 쪼다시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이런 언약을 어리버리하기 짝이 없고 쪼다시한 인생, 남의 인생 겨우 딴지 걸고 남의 집 터에 겨우 들어가서 약탈하는 약탈자란 별명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명을 또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확 되십니까? 어떻게 해요? 좀 튕겨지죠. 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요, 최소한 야곱처럼 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딴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걸어본 적도 없고요. 내가 우리 쌍둥이도 없지만 몰래 속여서 약탈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난 야곱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네. 우리 대부분이 좀 못됐다 하더라도 야곱만치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쪼다시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을 화들짝이 빠져버렸네. 이런.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근데 야곱이 아직도 이제 야곱인 거예요. 그죠?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 된 거죠. 여기 계시다니, 물론 그 동네에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과 함께 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말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17절, 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왜 그곳이 이렇게 두려울까? 아무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전,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영원한 문, 양의 문.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돌멩이를 가져가지고, 돌멩이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지. 사실은요, 이때 전을, 또 시계가 없네. 시계를, 저 시계 틀리고, 시계 주세요, 시계. 저 시계 하나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갖고 빨리 뛰어와. 여기 성교사님 여기 있어요. 세상에, 이게 조그마해. 이래. 예, 괜찮아요. 보여요. 이 정도는 보여요.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여기 이제 이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지명들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베델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부엘셰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 믿음의 용어로, 그 당시 그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처럼 지었던 그 지명들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을 그 동네 지명의 이름을 바꾸면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또 이 야곱도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믿음을 담그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동네 여기다가 사실은 단을 쌓아야 될 텐데 그가 도망가는 중이라 뭐 단을 쌓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비고 다던 그 이 돌멩이에다가 기름 부으면서 벳엘,
베이트 엘 이렇게 쓰는 거죠. 엘은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이트란 말은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이것은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 동네 이름이 사실은요, 원래는 루스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루스라는 동네가 벳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이렇게 20절 야곱이 서원까지 하죠. 이렇게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 함께 계시다 했으니까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 벳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그 소유물들 이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이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이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많은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쯤에 이제 이렇게 때 주님과 처음 진실한 만남을 한 것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복이라는 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뺏으려고 하고, 뱃속부터 이제 이따가 형 발목쟁이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말이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저변에, 마음 저변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알아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베델에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지금 아주 쌈박질 잘하는 쌍둥이 형한테 쫓겨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았으면 정말 이제 어떤 뭐 사단이 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갈 곳은 있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이죠. 거기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가는 것이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두려움과 그 엄청난 이 공포 같은 것들, 가뜩이나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던 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 에서는 들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부엌대기였습니다. 엄마가 뭐 할 때 이제 엄마 동그랑땡 이랬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팽개치듯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거의 종처럼 라반 집에서 14년간 뭐 종로로 타듯이 했던 거 잘 아실 것입니다. 4번 결혼한 걸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완을 잘 부려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 12남매를 얻었죠. 맨 나중에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았을 때 12남매, 딸내미 하나도 있으니까 12남매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재산을 잔뜩 벌어서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촌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소유를 가지고 거부가 됐구나. 시기와 질투와, 외삼촌은 10번이나 막 속이기도 하고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받았던 그 말씀을 끝끝내 가져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약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아주 깊은 기도를 하는 그 대목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름이 드디어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31장을 한번 가봐 주세요. 자, 31장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얘기 나와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 이 사촌들이에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우리 아버지 소유가 뭐겠습니까? 지들 거예요. 지들 거.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고 점점 부유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사자 얘기가 쭉 나오게 되고, 1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세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할래?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게 되는데 19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죠. 그죠? 야곱의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그 아비의 드라빔이 뭐겠습니까? 우상이에요. 그 당시는 말이죠. 청동기 문명 시대들. 이때 이렇게 가정마다 혹은 자기 소유를 중에서 이렇게 섬기는 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다 보니까 늘 우상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28장에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가정,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가정 예배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는 이 사람은 드라빔을 도적질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 봐 숨겨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사실은 야곱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적나라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 28장의 일이 있어서 베델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끝내 가져가서 모든 삶에 적용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32장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되는 역사 있게 되고, 그죠? 한 장만 더 봅시다. 우리 33장 20절 한번 봅시다. 그 이제 단 쌓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야곱이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고 20절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또다시 이제 이름들을 정하는 거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띄어쓰기를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이죠. 그죠? 엘로헤, 이거는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친 거죠. 왜 이스라엘 넣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나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나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 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35장 이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35장 1절 보세요. 35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델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집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 속에는 말이죠. 이 야곱의 심정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은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25장부터 줄기차게 이름은 나왔지만 하나님과 만난 대목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스폰서 엄마 리브가가 있어서 많은 부분 채워주고 또 아버지가 이삭이 또 하는 장자에게 하는 축복까지 다 뺐고 이 또 팥죽 가지고 또 장난질도 하고 다 성공했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타양살이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또 엄청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을 엄청 받는 그 어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델은 자기가 그 동네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베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여기 31장 13절. 아까 본 거긴데 31장 13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와서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했으면서 이 동안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줘야 돼요? 베델 하나님을 영어로 아니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베델 하나님 뭐겠습니까?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엘베델 이렇게.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리고 하나님 베델 하나님 하게 되면 베델 엘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엘베델 되는 거죠. 다시 한번 35장 와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7절에 보시게 되면 35장 7절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으라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 뭐라고 했나요? 엘베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는 바로 거기서 너에게 역사했고 너와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엘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났을 때 그러면 야곱이 사실 말이죠. 이 32장에도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있었지만 여기에 저는요. 여기에 더 이 35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2절 보시게 되면 단을 쌓으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그 사람 중에 누가냐면 라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라헬이 드라빔을 생겼던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게 아니죠. 아는 거예요. 드디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서 제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마다 쳐버릴 수 있는 것.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베델 아까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십 년 전 얘기죠. 그죠? 근데 그가 그때 베델이라고 졌지만 이때 정말 베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반짝하듯이 영감이 있어 베델 지었는데 그 동네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루스라는 동네였습니다. 루스가 뭐였냐면 분리 이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을 가지고 루스 얘기와 베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이에요.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는데 그는 함께 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곳이었겠습니까? 동네가 아닌 것이지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는 이제 진실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깊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회개를 다급하게 했습니다. 신상을 다 내버려라. 자기를 정결케 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베델은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깊이 만났지만 만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지는 못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그 표적으로 현실적이면서 다급하게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해버리는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뭐 금신상들, 뭐 신상들을 또 귀걸이, 뭐 무슨 고리들 다 빼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이 천사들 만나게 되는 모래 상수리 나무 기억나십니까? 모래란 말은 우리말로 자갈고래, 자갈모래, 이게 모래가 아니에요. 진짜로 히브리 말로 모레트 이 말입니다. 모레트, 이거는요 스승 이 말이에요. 가르침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그 앞에서 빌고 성황당의 큰 나무 아시죠? 그와 같은 나무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파묻어 버리는 것이죠.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야곱의 이렇게 돌아감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이제 캠퍼스로 이제 개학하는 친구도 한 뭐 3분의 1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준비생들도 많이 있죠, 그죠? 다시 또 직장 생활 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이죠, 어제와 뭐 다르지 않게 또 오늘도 내일도 굴러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되고 엘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똑같이 굴러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8장에 그 야곱이 될 것인가, 35장에 야곱이 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32장에 야곱도 있어요. 거기도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바로 그 현장 32장이죠. 근데 거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은 사실 야곱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진짜는 여기 35장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 대목. 신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아래 깊이 파묻어버리고 돌아서는 바로 그 모습. 여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 28장이냐 32장이냐 35장이나 했을 때 35장에 깊이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베델 정도가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 왜 그랬겠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단을 쌓게 되고 거기를 엘베델 짓게 되는 그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어느 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죠, 그죠? 32장에서 이렇게 야곱에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직접 대면했던 28장 그 유명한 대목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목은요 35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이 사건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물론 35장은 말이죠 28장이 있었고 32장이 있었기 때문에 35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28장의 그 대목들 이렇게 어느 순간에 반짝하듯이 정말 벼락 맞듯이 뒤통수를 그냥 확 홍두깨를 맞듯이 번쩍하듯이 주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랄랄랄랄랄라 눈물 콧물 범벅대가 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삶을 막 바꿔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 모습들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여름 다 보내고 9월 달에 말씀을 깊이 보면서 야곱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툭툭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실 우리 창세기 35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는요 이렇게 정말 영감 중에 들었던 몇 구절에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 단을 쌓을 때마다 그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인 베이직이
됐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깊은 실존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여기 이제 이렇게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분 누구신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가을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시간들 사실 여러분 시간 많지 않죠. 그죠? 할 것도 얼마나 많아. 스펙 살 것도 많고 말이죠. 그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고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복잡해지는 건 말이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복잡해질 때 시험 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 영적 생활은 단순하거든요. 복잡한 부분들 다시 한번 왜 복잡한지 한번 주님과 이렇게 독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시끌벅적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욕심들, 쪽제비 같은 야곱 모습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놨던 작업을 야복강까지 했다 한다면 또 이제 주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엘 베델라고 짓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루스, 분리가 됐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루스라는 곳에서, 분리라는 곳에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면서 베델 하나님 고백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야곱은 그 지명 단을 쌓은 다음에 엘 베델, 베델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게 되고 주님과 같이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가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매 살마다, 아까 여기 다시 한번 28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 계속 하세요. 이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주님과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인생에게, 약탈자라는 별명이 있는 딴지거는 인생에게, 쪼다시한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구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 이 가을에 9월 2일 날 어리보리 이목사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인 거 맞는 거죠, 그죠? 쪼다시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요. 근데 이러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렇게 루스, 분리된 땅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만드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단을 쌓았을 때는 엘 베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가을에 주님과 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닥다리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사닥다리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쪼다시한 인생에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문이 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형제들 자매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이 언제예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7월 달에 하나님을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 뭐라고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그거를 아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를 떠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은 뭐냐면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만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베델 하나님을 10년 가운데 모신 엘베델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같이 나눈 얘기, 하나님의 여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28장, 32장, 35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8장 임재 가운데 임재가 시작됐죠, 그죠? 32장 기도하면서 깊이 만나게 되고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린 이스라엘, 엘베델. 아까 31장에 있는 31장 13절이었나요? 자꾸 까먹죠, 그죠? 31장 13절. 아니지. 몇 장이었더라? 31장? 아니지. 까먹었네. 33장이네.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 말이거든요. 이게 그 야곱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누구겠어요? 자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 말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35장을 통해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어지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다급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쑥 들어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을에 주님과 깊은 신령한 교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야곱처럼 같이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